32절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 장년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료 경례. 저희 청장년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명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적 서밋이 되라. 세상 성공을 쫓지 말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오직 다른 거 안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만 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1절 저희가 하고 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종교와 율법
2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정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훈련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와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우리 서울 전에 섬기던 우리 서울 렘넌트 교회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거기서는 응답받은 증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요 예배가 8시 반이에요. 그래서 8시 반에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10시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 2명 정도 이렇게 팀 사역하니까 11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 사모님께서 차를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갔는데 11시쯤에 부산으로 출발하니까 4시 반에 도착하더라고요. 4시 반에 도착하면 1시간 있다 새벽기도 드려야 됐잖아요.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제가 사모늘을 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사역을 정상적으로 뛰었더니 바로 몸살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몸은 힘든데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주셔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은 내 그림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와야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237의 미션. 저도 이제 이 부산 생명빛교회 왔지만은 제 마음은 어떠냐? 그 선교지에 온 느낌이 들어요. 선교사로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나를 237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첫째로는 세상과 시대의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거기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그것들이 사실은 다 허상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거기 에스겔서 43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거기 골로새서 2장 2절 3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과 현실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절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가 재앙으로 날립니다. 또 질병으로 날립니다. 뉴스 보니까 저쪽 중동 쪽인가요? 그쪽 보니까 섭씨 53도, 53도 이렇더라고요. 50도, 53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것도 뜨거운 것도 모자라서 전기까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지금 30도만 돼도 막 덥고 짜증난다고 하는데 거기는 53도. 혹시 덥고 짜증난다, 중동으로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 한번 갔다 와, 내가 행복한 곳에 있었구나. 내가 배부른 소리를 했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시대의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 시대가 풍요로워 보이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보이는 듯 하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저렇게 과학과 기술,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저렇게 멸망 속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답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거기 성경 이사야 5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하겠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이제 내 건강도 좋아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수요예배 때 서울 렘넌트교회에서 설교한 제목이 뭐냐? 라헬의 죽음이에요. 라헬의 죽음. 라헬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라헬이 만약에 살아 있었더라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니들이 뭔데 내 우리 요셉을 미워해 그래서 막 보호했을 겁니다. 막 그죠? 커버 쳤을 거예요. 예. 그럼 요셉을 뭐 할 필요가 없죠? 요셉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고 임마누엘 누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셉이 그래도 형들한테 미움받아 팔려갔다고 칩시다. 라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죽자고 애굽 찾아갔겠죠. 가가지고 막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요? 라헬이 있으니까 절대 못 갔을 겁니다. 또 이 라헬이요, 베냐민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베놈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슬픔의 자녀.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의 이름을 다시 지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자의 아들, 그리고 소망의 아들,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라헬은 모든 관점이 세상 관점, 육신 관점. 그 집에서 나올 때도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챙겨와 가지고 왔죠. 그때 당시 야곱의 24시를 빼앗고 있던 게 라헬이에요. 온통 야곱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 그래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으나 하루 이틀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 라헬을 좋아했는지. 그 야곱의 24시를 빼앗죠. 요셉이 언약기도,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게 자기가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야만 하고, 그래서 누명도 쓰고 억울한 상황 속으로 가야 되고, 그런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뭘로 훈련시키십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정말로 다른 소망 붙잡지 않고 복음만 붙잡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도록.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헤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공허한 상태다. 말씀이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게 응답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에 다른 소망 없고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응답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막으시고, 일부러 시간표를 딜레이 시키시고, 일부러 자녀를 방황하게 하시고, 자녀가 방황하지 않고 지금 우리 가정 너무 평탄하다? 아마 여기 절반 이상은 언약의 길을 가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거든. 왜냐? 그리스도 붙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내가 편안하면 다른 길로 또 가거든요. 틀린 길로 가거든요. 다른 소망이 있다는 거, 다른 소원 붙잡고 있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를 왜 훈련시키실까요?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은 도둑놈 짓하는 저 오네시모를 제자라고 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저 바울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한 저 베드로를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착한 사람, 나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 나한테 뭐 갖다 주는 사람, 이게 내 기준이에요. 사람 보는 기준이 완전히 틀려 있으니까 하나님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원수가 있게 하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왜요?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과 능력을 보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시대 분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에게 지금 진짜 응답이 뭔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참 주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하나님 훈련이다.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왜 이 포토샵 작업 시키시고 왜 유튜브 작업, 전도사가 저기만 하면 되지, 운전은 맨날 시켜가지고 내가 기사냐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 인생 세계복음화를 두고 퍼즐로 맞춰가고 계셔요. 누명 쓰는 퍼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퍼즐,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퍼즐. 그 퍼즐들이 완성되어야만 237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는데 나는 그거 피하고 싶고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하고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가 않아요. 불평등한 차별 대우받는 훈련 받고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노력한 것이 하룻밤에 허사로 돌아가게 하는 훈련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훈련 필요합니다. 허사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쌓고 있던 게 바벨탑이거든요. 나를 위한, 내 야망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허사로 돌아가게 하는 훈련. 위로될 만한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게 만들어서 외롭게 하는 훈련. 그 훈련이 필요해요. 왜요? 내가 사람 의지하고 엄마 의지하고 아빠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서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나는 더 이상 말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불신자의 종노릇 하다가 망하게 사단은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목적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고 절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 수요 예배 때 그거 간증하다 왔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하신 거 하나님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고. 지나고 나보면 왜 훈련인가를 알게 됩니다. 단 하나의 소망도 붙잡지 않도록 바라볼 게 없게 만드는 훈련.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진정한 희망은 세계복음화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237과 정말로 전도 선교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깨닫기 전까지 계속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아야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첫째로 말씀만 따라가는 훈련. 우리 거기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사무엘상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 갈등,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뒤통수 치지 않냐. 환경 바라보지 마라. 그게 네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의 참 소망이다. 과거의 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야곱이 과거의 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세겜 땅에서 또 이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틀린 길을 갈 때마다 과거의 너에서 벗어나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불신자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너는 세상 신분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237 살릴 제자다. 하나님이 자꾸 제자리로,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실패시키고, 자꾸 내가 원하는 길 막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게 하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사람 위기를 보며 현실에 잡혀 있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으라. 엄마가 문제입니까? 아빠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입니까? 언약 붙잡지 않고 있는 황폐한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 붙잡고 다른 길 가고 있으니까 어떤 불신자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와서 왜 그러냐? 은혜 받고 와서 왜 맨날 정죄하냐? 요즘 꼰대란 말이 유행이에요. 꼰대,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남한테 정죄 판단하는 사람. 영적으로도 꼰대가 있어요. 영적 꼰대. 자기는 사실 복음과 삶이랑 반대로 살고 있으면서 렘넌트한테는 야, 너 왜 그거 안 해? 너 왜 그러냐? 렘넌트라고 하면서 왜 그래? 제대로 언약 못 잡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저거 참 형편없구만.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도하죠.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린 자꾸 들은 말씀 가지고 들은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꼰대 노릇만 하고 있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은혜 받는 척하면서 삶에서는 말씀 하나도 없고, 주일날에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삶에 돌아가면은 불신자 비위 맞추기 바쁘고. 욥기서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담고 있느냐, 뭘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은 소리 마음에 담고 있고, 세상에서 들은 소리 마음에 담고 있고, 그런 거 담고 있으니까 응답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사야 4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저도 말씀 담지 않으니까요 다른 거 들어오더라고요. 그 인간 참 밉상이야. 그 인간 참 철없어.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 이상해지는. 전 그 생각 들어올 때 말씀 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또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리스도의 말씀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미래를 내 뜻대로 정하지 않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으라. 돈 이만큼 벌면 이런 차 사고 이런 집 얻어야지, 나중에 이런 여행 가야지, 이런 쓸데없는 목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돈 이만큼 벌면 나중에 이만큼 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미래를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친척들 모이면 자랑할 게 없으셨어요. 친척들 모이면 친척들 우리 아들 대한항공 들어갔다. 우리 아들 이번에 샘소나이트 부장됐어. 우리 아들 동서식품에 부장됐다. 저희 부모님 우리 아들 게임 중독됐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아들 수능 2번 떨어졌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게 만드셨어요. 저희. 그래서 오직 복음의 길밖에 갈 게 없어요. 시편 37편 5절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미래를 내 뜻대로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이번 주에 렘넌트랑 단합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취직 걱정하지 마라. 어느 과 간다고 선택하는 거 맘대로 해라. 근데 네가 중요한 건 말씀 정리해야 하나님 스타트 하신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천국 열쇠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내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시고 내 마음의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237이 아닌데 내 마음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가 아닌 걸 아시고 말씀 정리할 때까지 하나님 문을 막으시고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길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네가 상상한 것대로 일을 시켜줄 것 같냐? 절대 그렇지 않아. 가장 비참한 빗자루질부터 해서 청소, 커피 타는 거, 복사 그런 오너들은 너희들 지켜볼 것이다. 네가 문제 닥치고 위기 닥쳤을 때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네가 영적 서밋이라면은 감사함으로 커피 타고 감사함으로 종의 자리에 가서 섬기고 감사함으로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자꾸 네가 원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원하는 위치에 가고 싶어 하고 렘넌트 그 길 가지 마세요. 말씀 정리하세요. 말씀 정리하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말씀에 여러분 인생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훈련 시키실까요? 말씀에 인도받고 결단하고 기다리는 훈련. 우리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살기 원한 길로 세겜 땅으로 가고 또 자기 목적대로 가던 이 야곱을 멈춰버리셨어요. 여론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준비하신 길로 가야 형통한다. 야 요즘 이런 직장 얻어야 돈 많이 번다더라. 야 그쪽으로 이사 가면 엄청 잘 산대. 야 거기 살기 진짜 좋아. 야 요즘 그 직종이 참 잘 나간다더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이 유혹하죠. 여론 분위기 따라가던 게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여론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 결국 망했어요.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육신적인 거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본질은 다 빼앗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길로 가야 형통한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방법이 풀무불이요, 사자굴이요, 노예로 가는 거요, 누명 쓰는 길이요.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좋은 길로 가야죠. 왜 그 길로 갑니까? 왜 그 외로운 길로 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아무도 상상치 못한. 그래야 내가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고 축복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의 소원은 지금 내가 이렇게 총리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지 나의 목적은 총리가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왕비 됐다고 부러워하는데 나의 목적은 왕비가 아니라 불임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 세상의 경험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과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닥쳤을 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기도 제목, 절대 기도 제목부터 완성시키고 나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CVDIP를 물어봤을 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CVDIP는 뭐니? 면접 보러 갔을 때 여러분 CVDIP 얘기하세요. 저는 렘넌트 대회를 갔다 왔고 리더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오, 그게 뭐냐 대체? 저는 세계복음 할 겁니다. 불신자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렘넌트.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저기 숨는 그런 렘넌트 말고.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훈련. 우리 시편 72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백성에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남겼습니까?
야, 아빠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너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거 남겼습니까? 야, 아빠는 이렇게 실패해서 고난받았지만은 너는 나처럼 비참해지지 말고 4년제 대학 나오고 열심히 해서 떵떵거려. 그거 남겼습니까? 그런 거 안 남겼습니다. 그런 거 남기면 자녀 망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안 남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복음 하나 남겨주셨어요. 제가 렘넌트 교회 있을 때 비참했던 게 뭐냐?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만한 데가 없어. 왜냐?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셔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거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우린 보통 응답을 자랑해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친척들 모이면 불신자 친구들 만나면은 야, 이번에 나 좋은 옷 샀어. 야, 우리 남편 이번에 좋은 차 샀다. 야, 이번에 거기 놀러 갔던데 너무 좋았어. 그런 쓸데없는 포럼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고 앞으로 되어질 야, 너 이제 총리 됐으니까 끝났네. 그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 총리라는 걸 발판 삼아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한다. 응답에 머물지 않고 축복에 머물지 않고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포럼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그런 렘넌트 단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렘넌트, 그런 전도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꼰대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결론입니다. 언약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거기 성경 본문에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투투모세 2세 왕의 직계 혈통의 그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바로 왕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자 누명 쓰게 하시고 미디안 가서 창세기 쓰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 가죽옷, 수양의 비밀, 유월절 양의 피.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언약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돈과 명예, 재물,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형들에게 미움받는 상황, 그게 응답이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않아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요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한테도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너 엄마 의지해라. 넌 아빠가 있지 않냐?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나중에 집 사줄게, 차 사줄게. 그 자녀 망합니다. 그 자녀 바른 길 못 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녀로 만드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빈 곳, 버려진 곳에 가서 살릴 자.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상황에서 세상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는 훈련. 요셉이 로비를 할 수 있었겠죠. 보디발 장군의 그 총무로 있었으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소문났었겠죠. 그 요셉 누명 쓴 거 아니다. 누명 쓴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린 보통 악을 악으로 갚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하면은 이를 갈면서 가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나도 같이 부딪히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인 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후대들에게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역사와 언약의 여정을 미션으로 남기는 자. 그죠? 아까 읽은 것처럼
정말로 아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정말로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다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랑 경쟁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랑 씨름하고 맨날 문제 염려에 사로잡혀서 근심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려진 그 현장, 정말 죽어가는 그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옵소서. 응답이 왔지만 응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세계복음화로 가는 훈련,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따라가는 훈련, 말씀에 인도하고 결론 내고 그것을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 내가 응답받았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증인으로 정말로 언약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응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언약의 증인들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르셔서 내가 의지할 것 없게 하시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도움주는 사람 없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만 도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 어떤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서 정말로 육신의 것 자랑하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자랑하며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그림 237 세계복음화로 달려가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신 말씀이 소리 높여 주께 영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깨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깨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전도자의 그릇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른 길, 다른 방법,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거기에 복음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며 삶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말씀을 정리하고 언약의 길을 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위한 예물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내 모든 것 드리고 싶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237 살리는 예물,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주의 능력을 하나님께 전하며 복음의 비밀을 남은 후세대에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강단의 말씀 포럼하며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8월 본부 및 노예 일정 참고하시고